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할까요? 꺼지지 않는 불이 됩시다. 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에 가면 윈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윈겐이라는 마을에 윈겐산이라는 유명한 그런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이 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이 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약 6,000년 동안 그 산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윈겐산이라고 하기보다는 Burning Mountain, 불타는 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0년 동안이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이 화산이었다, 또는 그 산에는 마그마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초기에 윌튼과 미셸이라는 사람이 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6,000년 동안 있을 수 있었는가 알아봤더니 그 산 밑에는 화산과 마그마가 아니라 바로 석탄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석탄이 어떻게 불이 붙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씩 그 석탄이 타면서 6,000년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불이 1년에 2m씩 석탄층이 타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불이 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석탄이 얼마나 더 타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불을 볼 수가 없고 그저 타는 연기와 또 열기들만 그 산을 에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불이죠. 6,000년 동안 탔다는 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뜨거우면 된다, 뜨거워야 불이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산에 있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불은 뜨겁기도 뜨거워야 되지만 불이 가지는 열기와 함께 시간도 중요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타는가 하는 것도 불에게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 불과 연관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바베큐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바베큐를 하면서 고기를 구웠는데, 그때요, 이 바베큐를 할 때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처음에 공원에 가서 이 고기를 굽다 보면 이 차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숯에다가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을 붙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어디에다 불을 붙이냐면 숯에다가 그냥 바로 불을 붙여요. 열심히 라이터 불을 켜는데 불을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다가 불을 붙여서 열심히 숯에다 갖다 꽂아 놓죠. 그런데 불이 붙나요? 안 붙어요. 그 다음 머리를 짜낸 게 뭐냐면,
밑에 불이 있으면 불이 붙겠거니 하고 밑에다가 숯 깔기 전에 밑에다 종이를 먼저 깝니다. 그러면서 그 불에다 그 불을 붙여 놓으면 그 다음 불이 붙겠지 하고 하는데 불이 붙어요? 안 붙죠. 이 다 단계가 있어요. 다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면 그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밑에 종이에다 불을 붙이면 그 종이가 타면서 위에 기름에 불이 붙어서 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이 붙긴 붙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활활 타죠. 근데 곧 있으면 그 기름이 다 타고 나면 또다시 불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석탄에 이 숯에는 제대로 불이 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이제 이 숯불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숯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하다 보면서요, 옆에 분들이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이 숯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이제는요, 절대 불을 꺼뜨리지도 않고 그 불이 금방 탔다 식는 그런 불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숯에 기름을 붓고요, 갑자기 그 타오른 불을, 그래서 또다시 금방 식으니까 또다시 기름을 붓고 또다시 불이 타오르는데 정작 이 숯에 불이 붙었을 때는요, 고기를 다 굽지도 못하고 석탄이 이 숯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숯을 붓고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숯불은 불이 잘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맛있게 구워질 수 있는 불의 온도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구나.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때 전수받은 노하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숯 붙여보셨어요? 숯불 붙여보셨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 비싼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이 숯을 몇 개나 태워가면서 배운 거예요. 먼저 바짝 마른 숯에다가 기름을 잔뜩 붓습니다. 그 숯불에 뿌리는 기름 아시나요? 그 기름을 잔뜩 뿌려놓고 한 30분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름을 뿌립니다. 또 한 20분 기다려요. 그리고 난 뒤에 불을 붙입니다. 밑에다가 종이를 깔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불이요, 잘 붙어요. 활활 타오르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그 불이 기름 안에 그 기름을 머금고 있는 숯이요, 그 기름을 서서히 바라면서 타는데, 처음에 그 기름을 부었던 것은요, 활활 타오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숯불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요, 그 효력을 끝까지 발휘합니다. 그 불을 가지고 처음에는 고기를 맛있게 구워요. 그리고 나서 생선을 구워요. 고기를 다 먹고 나면 생선을 굽고, 생선을 굽고 나면 뭐예요? 잔불이 남으면 그 잔불에 옥수수와 감자와 고구마를 거기에다 딱 넣고 마지막에 구우면 그 불이 생명을 다하고 우리는 맛있는 옥수수와 고구마와 감자까지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시는 분은 꼭 설교 영상을 다시 한번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설교 가운데 불 얘기를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 불이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요, 갑자기 타올랐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을 종종 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우와, 저 사람 뭔가 바뀐 것 같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랬는데 정작 일 시키려고 하면 그 불이 다 식어가지고 식힐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열심히 불 붙었을 때 식혀보다 보면요, 금방 지쳐서 떨어지는 경우를 봐요. 신앙도요, 금방 타올라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보다 기름을 잘 먹은 숯과 같이 오랫동안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더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본보기가 되어집니다.
그는 뜨거움을 평생토록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긴 했지만 그 변화는 갑자기 타올라서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처럼 그런 뜨거워지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불을 유지해가고 또 더 나아가서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인생을 살았던, 나중에 그 인생 가운데서는 용광로와 같은 뜨거움을 가졌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울이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뜨거움을 가지는, 점점점 뜨거워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불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20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20절 말씀에 즉시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즉시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 즉시로라는 말이 immediately라고 적혀 있어요. immediately. 그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단어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서 예수님을 그냥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겨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어떤 열정이 생겨나서 복음을 막 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사울이 준비되어진 숯불이 되어지는 그 기간들이 여기에 나타나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체험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그 지난 시간들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시간을 그 뒤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까? 제자들과 며칠을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며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마땅히 쓸 말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되어졌지, 원문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그 기간이 불분명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며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한 2, 3일, 3, 4일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요 그 기간이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그 기간 동안? 제자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제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메섹에서는 그런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믿었든지 아니면 그 후에 믿었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믿게 되었든지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그들이 아마 아나니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어떤 회당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 또는 이 사울이 누구의 집에 머물렀습니까? 유다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사울이 뭐 했겠어요? 며칠 동안, 그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냥 수다 떨고 놀았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 기간 동안 사울은요,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사울이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배웠던 그 내용들 속에서 그동안은 유대교라는 어떤 편협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았고, 배타적인 어떤 사상들로 말씀을 바라보았던, 구약의 말씀들을 바라보았고 율법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율법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동안 가려졌던 눈들이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눈꺼풀이 벗겨지는, 영적인 눈꺼풀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시간들이 아마 짧은 시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글쎄 얼마였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들이요,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퍼즐이 하나하나씩 끼워지는 것처럼, 아, 이래서 이 말씀이 있었구나,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그 시간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역사들이 이제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어떤 불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즉시로, 이 즉시로는요 바로 그때입니다. 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기간을 통하여서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게 되어졌던 그때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기름을 미리 뿌려놓은, 잘 태워질 준비가 되어진 숯불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시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름이 미리 뿌려진 숯 같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준비되어진 사울은 즉시로 어디로 나아갑니까? 각 회당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네, 20절 말씀에 각 회당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다메섹에 있는 그 회당들을 돌아다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메섹에 몇 개의 회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선물 드립니다. 아무도 없으셔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네. 망각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메섹에는 30개 회당이 있다고 했어요. 그 30개 회당이 있는데 이 사울이요, 그 뜨거운 불을 안고 30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전합니다. 이 신안 사거리 앞에서요, 약국 앞에서 우리 전도하는데, 그때 이 약국 앞에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1시간, 2시간 전도하고 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동안 열심히 30곳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겠죠. 한 6곳, 많게는 8, 9곳,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신안 사거리 갔다가 저 또 어디입니까? 무슨 역입니까? 금정역 갔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보통 열정이 아니고서는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한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에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울 역시 예수님은 신성모독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목숨 걸고 그런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이제는 그 사울이 회당에 찾아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곳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깨달았던 그의 눈이 가려졌던 말씀들을 일일이 밝히 들어보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2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어땠다? 놀랐다. 그 어떤 말씀보다 더 강력하여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의 메시지는 매우 논리적이었고 이성적이었고 분명한 말씀과 증거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분명히 보지 못했던 그것들이 밝히 드러날 때에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요, 내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내 눈앞에 드러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놀라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밝히 드러날 때에 환한 빛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드러날 때 놀라움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사실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놀라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말의 의미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어요.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사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내쫓아 볼까, 그 사람들을 좀 빨리 붙잡아 가서 우리 회당이 조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정작 나타났는데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미치고 날뛸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향해서 너가 제정신이냐 지금?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면 만약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는요,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불편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은 전했지만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말로 다가왔을 때 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 어쩌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2절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울은 정말 불타는 가슴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살기등등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힘을 얻다라는 표현은 믿음과 영적인 면에서 더 강건해졌다, 더 강력해졌다, 확고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더 알고 나니까 여러분 막 그 사울의 모습이 소름 돋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향하여 더 막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분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 분명해,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분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했다라는 말도요, 감정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정적으로 그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정신 차리고 독도 논리적으로 분명한 말씀으로 그가 가진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증명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는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그 사울을 쓰시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사울은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확고한 그런 생각이 들면 거침없이 달려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은 예비형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맞다는 생각에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우리 혈액형으로 따질 때 예비형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절반이 사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이처럼 준비되어진 그릇, 준비되어진 숯불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니까요, 활활 타오르고 그 불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분명하게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 뜨거움을 안고 그 불을 안고 전했던 두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는요 사울 평생 동안 이 지금 뜨거워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평생 동안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어딜 가든지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오늘 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게 될 이 뒷이야기를 보면 그의 가슴 가운데 더 뜨겁게 준비되어지고 타오르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더 뜨겁게 쓰여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나중에 사울의 인생을 놓고 그 인생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요,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수없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인생이 참 고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지만 나는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다. 나의 생명이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전혀 내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의 생명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인생 마지막엔 처음에는 그저 숯불이 타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용광로와 같은 더욱더 뜨거워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녹일 만한 뜨거움을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랑을 가진, 불을 가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이 사울의 인생처럼 준비되어진, 잔뜩 기름을 머금고 이제 그 불이 태워지면 우리가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진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져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버닝 마운틴, 그 불과 같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또 용광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불길 같은 주 성령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계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우리 다시 1절합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준비되어진 기름을 잔뜩 머금은 숯과 같은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기름을 잔뜩 머금은 숯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불이 붙여졌을 때에 활활 타오르되 금방 타올랐다가 식어지는 그런 숯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숯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져가는 숯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 불이 붙여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나갈 때에 그냥 갑자기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식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기름을 머금은 숯이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 준비되어지는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꺼지지 않는 독도 강력한 불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을 머금은 숯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날마다 불이 더욱더 강력하여지고 날마다 더욱더 세게 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함으로 힘을 더 얻어서 강력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복음의 뜨거움이, 그 불이 더욱더 강력하여서 용광로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여졌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뜨거워져서 갑자기 그 뜨거워진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가 갑자기 식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잔뜩 기름을 머금은 숯과 같은 자로 준비시키셔서 그에게 복음이 알려지고 그가 가려졌던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이 알게 되어짐으로 그에게 성령의 불이 붙었을 때에 그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이 있었지만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에 날마다 더욱더 강력한 불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용광로, 그 어떤 불도 그 어떤 사람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용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뜨거움을 가진 식지 않는 불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